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 가지고 성령은 모든 것을 아신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강의를 다 마쳤는데 이번 주부터는 몇 주 동안 성령에 관해서 한번 우리가 서로 상고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이 광대한 우주와 만물이 우연하게 생긴 것 같고 또 조금씩 진화가 되어서 오늘에 이르렀다 하고 이렇게 지금 진화론자들 말하고 있죠.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법칙을 너무나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그 섭리 하나하나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 창조물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엄청난 그 신비와 오묘함이 거기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어느 경전에 우리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될 것을 갖다가 그렇게 기록해 놓은 그런 경전이 이 세상에 어디 있냐는 거죠. 그러나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먹고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그걸 먹고 살라는 거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수완을 다 채우고도 남을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먹고 마시는 문제 이르기까지 일일이 다 그렇게 우리에게 지시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지혜로는 감히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하심을 100만 분의 1, 1억만 분의 1도 우리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막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다가 자기 기분 nak히는 대로다가 그렇게 말들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창조의 비밀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들의 강팍한 마음을 미리 아시고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불어 잊으려 한도다 이렇게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러 이렇게 아주 모르는 것 같이 잃어버린 것 같이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아주 분명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핀 바 같이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다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신비를 아무에게나 그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아야 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그걸 누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영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안다는 게 뭐예요? 제가 그동안 여러 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안다. 안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하는 거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지식적으로다가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요, 체험이 없으면은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손바닥을 뒤집는 것보다 더 쉽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고 나면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고 당대히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바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하고 그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언제 나에게 말씀하셨죠? 예, 이미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미 전해주셨고요. 또 이 강단에서 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다 이미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들을 때는 깨달을 수가 있지만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그 성령 체험하지 못한 사람의 아주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하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임하셔야지만 비로소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깨달아진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바로 성령을 이미 체험하신 거라는 거죠.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민이요,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준 그 연수가 3,500년이 됐잖아요. 3,5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을 아주 귀하로 묵상하면서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걸 계속해서 연구하며 3,500년 동안 연구하면서도, 그러면 3,500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으면은 바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벌써 알았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우고 그렇게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걸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유대인도 구약성경을 그렇게 사고하고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시작하는 게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사야서 하면은 그 이스라엘의 그 참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읽고 묵상하는 바로 성경의 이사야서인데요. 이사야서 7장에만 봐도 뭐라고 나와 있죠? 처녀가 잉태하여 남자아이를 낳으리니,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 처녀가 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더불어 함께 계신다. 그 이름이 뭐예요?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메시아죠. 마태복음 1장에서는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천사가 이야기했죠? 이름을 아일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모든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의 죄를 갖다 용서해 주시는 자다, 용서해 주실 분이다, 그런 얘기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실 분은 뭐예요? 누구예요? 메시아죠. 그리스도시죠. 바로 그분이 주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백성들은 그것이 도무지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참 신기하죠. 얼마나 신기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똑같이 성경을
같이 묵상하면서 몰라도 그렇게 모를 수가 있나 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니까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까지 이스라엘의 눈을 가려주시고 귀를 막아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냐고는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은 누구를 통하여? 반드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일을 시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에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히브리서에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게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사역을 담당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들은요, 보지 아니하고는 도대체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것이든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빌라는 거죠.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 놓고, 그게 뭐예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야 하는 건 우상숭배죠. 그게 또 보이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 중에 삼위 중에 한 분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친히 내려 보내주셔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하나님을 증거케 하시는 바로 증거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혼인잔치집에 갔을 때에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 예수님께서 명하시니까 항아리 여섯에다가 포도주가 가득씩 아주 아구까지 채울 정도로다가 그렇게 채우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초상집에 사람이 죽은 집에 가시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죠.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12살 먹은 그 딸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와서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그게 가는 도중에 이미 딸이 죽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잠깐 숨이 멎었다가 금방 또 깨어날 수도 있으니까 까무러졌다가 살아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과부의 독자 외아들이 죽어서 그 상여를 메고서 지금 장사를 지내러 그 땅에 묻으러 지금 가는 그 장소에 예수님을 만나 뵀을 때에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그냥 청년이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 정도로다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우리 주님이 아니시잖아요.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는 이미 장사한 지 나흘 되세요. 벌써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시체라고 하더라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그 백통인체는 뛰어나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엄청난 그런 기사와 이적의 그 표적이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걸 모든 인간들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내려오시다는 거죠.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해결되고요.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소경의 눈이 떠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 만나시니까 모든 병자들이 그 고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며 입에 거품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면서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멸하러 오신다 하면서 그렇게 뛰쳐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보통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신 다른 인간으로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냐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세로부터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실을 들어보지 못했다 하고서 소경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일은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3년 반 동안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바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너희에게 왔다. 왜? 나를 믿으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영생 받게 하려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믿어라. 나 믿고 하나님 앞에 오라 하면서 구원의 메시아로다가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역을 아들에게 맡겨주시고 이제 그 모든 때가 모든 일을 다 이 땅에서 이루어 놓으시고 그래서 천국에 가시면서 그 모든 주님께서 하시던 사역을 이제 누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셔야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더 이상 머물러 계시지 않냐고 승천하시면서 당신이 사용하시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시고 올라가시잖아요. 그런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주님의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는 무엇을 알게 하시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 구하시겠다는 거죠. 구해서 그 모든 그 권세를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그걸 알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이미 이루어오신 거 아니에요.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합의해서 아들이 아버지께 간구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 독자적으로다가 성령을 불러내리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다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성령을 체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보니까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저를 알지도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이라고 다 성령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만이 비로소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성령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같은 다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심령 속에 받아들일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에게만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한 번씩은 다 가보셨을 거예요. 가든그루브의 크리스탈 캐드럴, 얼마나 크리스탈 처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기가 막히죠. 아마 이 전 세계에서도 이 크리스탈 처치 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놓은 것도 뭐 그 10번 안에 들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게 잘 지어놨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 전에 얼마에 팔렸다는 거예요? 5,700만 불에 팔렸다 그러잖아요. 5,700만 불이면 하나로다가 대충 얼마쯤 되시는 줄 아세요? 600억이 넘어. 600억. 그 크리스탈 처치 하나가 600억. 그렇게 아름다운 처치.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을 것 같으면요, 그냥 건물이에요. 하나의 건물이에요. 건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참 성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크리스탈 처치 1000개, 10,000개, 얼마나 숫자를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있는 처치,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교회가 훨씬 더 값어치에 있는 그런 엄청 놀라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여러분들 안에 그 성령 하나님을 다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지 않냐면요,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은 아버지께 올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올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세상 없어도 성령은 다 체험하셔야 돼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어요. 성령을 체험하셔야지만 주님 앞에 빰빠라빰빰빰 빰빰 하고서 그 복음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순식간에 휙 하고서 공중에 가서 여러분들을 다 같이, 우리 온 성도들, 여기 계신 성도들은 공중에서 다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보니까 누군가 없어? 그분 어디 갔지? 아무리 찾아도 없어. 이렇게 되면 큰일이죠. 가만, 김은기 권사님 저 계시네. 엄청난 권사님 계시네. 이렇게 거기서 다들 만나시기는 그런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한 사람이 더 누락되면은 누구 책임이에요? 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거기 세상에서도 주여 내게도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설렁설렁 교회당만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 가지고서 절대 구원되는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성령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우리가 늘 예배 다 마치고 이제 나가기 바로 직전에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예요? 축도잖아요. 우리 그동안 우리 박성준 목사님께서 고린도후서 13절까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을 통해서 그 축복이 너희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렇게 선포하시잖아요. 나가기 전에 세상으로 다시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서 그 은혜 받고 나가가지고 그렇게 그 은혜 가운데 사셔야 된다. 그 얘기죠.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이요. 그렇죠? 한국 속담에 눈 감으면 코에 갈 정도, 그 정도 세상이 아니라 더 악해졌죠.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지 그냥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가진 바람을 다 하는 게 그게 사단이 하는 짓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통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늘 교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자녀들과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의 아들과 그 세상 마귀의 자식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어림도 없죠. 세 번째, 성령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뭘 알고 계시냐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요, 예수의 일을 하게 하도록 그렇게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지금 로마에 압송당해 가잖아요. 어느 보면 그 동아주다가 내어가지고 죄수같이 가잖아요. 지금 저 배를 타고서요. 근데 가다 보니까 미항이라고 하는 건 저기 항구쯤 왔는데 보니까 풍세가 시원찮아. 벌써 폭풍과 불 일징조가 보여.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떠날 것 같으면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화물과 이 배까지 손상이 올 것 같으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이 모든 이 폭풍 풍세가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때 로마로 갑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권면했는데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더 믿었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이 뭘 알겠어요? 뭐 배를 타봤겠어요? 배를 운항해봤겠어요? 선장이나 선주가 훨씬 낫겠죠. 백부장이 그 선장이나 선주의 말을 믿는 건 당연하겠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종을 그 종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세상 사람들의 그동안의 그 관심이나 그동안 모든 그 기술을, 그런 사람들을 더 믿었다는 거죠. 하루 이틀쯤은 아주 순풍이 불어가지고 잘 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거 뭐 알아, 임마. 네가 뭘 알아 하고서 아주 득이 만만해가지고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됐나요? 아니죠. 아니라 다를까 곧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이 막 계속해서 막 몰아치기 시작하는데 얼마 동안? 14일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 정도로다가 엄청난 그 태풍 속에서 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요만큼도 1%도 없었죠. 배가 지금 배 속에 있는 모든 짐이나 배를 운행하는 그 기구 같은 걸 다 버리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요. 이제는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근데 보니까 배가 점점 자꾸 부딪혀가지고서 배는 부서지죠. 가야 할 곳은 전혀 지금 막막하죠. 어디가 땅인지 땅끝인지를 어디 알 수가 없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사람